어이 살피셨고요. 그 다음 우리 26페이지에서 두 번째 전통신학의 정의. 지금까지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한 500여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그 신학에서의 전통적으로 오는 그 개신교에서의 신학이라는 말의 의미, 정의를 뭐라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소시대 이후 교부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 시대에는 물론 특히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기존의 전통신학에서는 신학에 대하여 큰 변동 없이 거의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4세기경 어스틴을 비롯해서 종교개혁 당시의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 신학자들과 그 후에 모든 그 후계자들로부터 근대의 신학자인 월필드, 지금 종교개혁 이후 우리 전세대죠. 월필드나 바빙크, 또 찰스 하즈 이런 같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들은 신학에 대한 정의를 신학에 대한 정의를 어구 및 표현상의 변화나 약간의 자구 수정을 해서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신격에 대한 합리적 논의, 신학이라는 말이 뭐냐, 신격에 대한 합리적 논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27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에 나오죠. 예수님 이후에 이게 사도시대, 속사도. 이게 사도의 뒤를 계속해서 잇는다 해서 속사도 시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교부 시대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교부 시대로부터 좀 냄새가 안 좋아요, 저는. 그냥 사도의 뒤를 잇는다는 말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도들의 제자니까 속사도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부 시대, 이것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교부 시대, 교회의 아버지다. 냄새가 안 좋단 말입니다. 교부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시대. 신부, 신적 아버지, 신적인 아버지다. 신부, 신의 아버지다. 완전히 이제 막 정 빗나가는 거죠. 엄청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어디까지 지금 16세기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 20세기까지, 이때까지는 신학이란 뭐냐, 되게 비슷해요. 어구만 좀 다르고 용어를 좀 바꾸는 것 뿐이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이란 아까 말했지만 세 번째 줄, 27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신격에 대한, 하나님의 격에 대한 관한 합리적 논의. 합리적이다, 이제.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용어거든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에 합당한,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기에 합당한 그런 의미로서의 논의가 신학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빗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이성에 기초한다. 결국 사도시대에 바울이 두란노에 가서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녹음기가 있든가, 이 인터넷이 있든가, 안 그러면 정말 카세트가 있던가 해서 3년 반 동안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녹화를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바울이 뭔 얘기를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쳤을까? 근데 제가 성경신학을 이렇게 해서 가르쳐 보니까 지금 저기서 광주에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3년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하루에 7시간씩 3년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아마 4년 가까이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런데 그거 가능하겠다 싶어요. 성경을 강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이 바울이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까지.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란노에서 강의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그 모든 내용 자체를 보면 바울이 어떤 내용을 두란노에서 3년만 동안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죠.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는 성경적이 아니, 비브리칼이 아니라 그냥 그 성경에 의한 합리적 논의가 아니라 성경에 의한 논의. 정다르죠. 그러니까 20세기 월필드나 마빈크 같은 학자들이 바로 우리 전 세대, 나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그분들에게서 배워온 분들이에요. 찰스 아지나, 요즘에는 이제 파르트라고 그러는데, 파르트는 이제 빗나가는 사람이지만, 빗나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현재는. 완전히 파르트 신학이 다 물들어 버렸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가 뭐냐? 합리적 논의예요, 합리적 논의. 이치에 맞게. 이치에 맞게란 말은 인간의 이성에 맞게. 인간의 이성이란 말은 철학적으로 맞게. 철학적 논의에 맞게. 여기 철학의 대가 있잖아요, 철학의 대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 언제까지? 우리 세대, 전 세대까지. 20세기 이전까지. 그걸 옥스퍼드나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대학들을 세워서 거기에서 대단한 인재들을 길러내가지고 오늘까지 왔지만 옥스퍼드도 예일도 하버드도 다 변질해버렸잖아요. 다 세속적으로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것이 돼버렸어요. 인간의 조작품이. 이걸 제가 신학에 가서 깨닫고 나서 그냥 나도 적당히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살다 죽자. 다만 몇십 명이라도 몇백 명 교인들 모아놓으면 호주머니나 노리고 어떻게든 돈 내라고 해서 밥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성경을 정복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끝난다. 그 안에 성경 끝나요. 성경을 정복 못하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자, 합리적인 것이 아니면 성경적. 성경적이라는 건 아까 파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실감나게. 이게 퍼즐판이에요. 퍼즐판인데 이게 막 야만 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판들이 쭉 있는데 이게 표적이라는 판이에요. 표적이란 무엇인가 판. 그럼 나는 이 전체적인 퍼즐판을 아니까 표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을 쓸 때 딱 이 모양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양으로 쓰겠죠. 그럼 이 모양으로 딱 표적이란 무엇인가를 쓰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퍼즐판인 성경 강론을 쓸 때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 할 때 이 표적 옆에다가 풋노트를 달고 바로 무엇인가 1권 표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참고하십시오라고 풋노트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의 판은 이렇게 생기는데 표적이라는 판을 이렇게 갖다가 만들어 놨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강론을 쓰면서 갖다 붙여놓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나 나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인식론이 나와요. 예. 성경신학의 원리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제 배워보시면 알지만 박용기라는 인간 두뇌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원리가 정확하게 빠져나오잖아요. 다 달라요. 요즘 이 성경신학을 흐리게 만들려고 뭐 전통적으로 과거에 다 내려왔던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박 목사가 특별히 말한 게 아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난리야 지금. 성경신학이 뭐 고유한 게 아니다. 질투가 나면 그냥 질투나 하지. 그렇게 억지 부리면 안 되잖아요. 질투할 게 없어요. 나를 왜 질투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해요. 인식론에 가보면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아직 성경 강론 퍼즐판이 안 나왔는데 그 성경 내용 속에 주요한 개념인 표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전체 판에 딱 맞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느냐 이거예요. 나도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한다음에 이걸 다 알고 설명하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쓸 때 벌써 이거 다 안 거예요. 성경 전체의 구도를 알고 내용을 파악하니까 쓰기를 시작한 거죠. 쓰기를 시작했는데 가장 제가 이제 신경 쓴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아주 쉽게 잘 전달이 될까? 그게 제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쉬운 말로 아주 빠르게 쉽게 잘 전달되겠을까? 그래서 자상하게 또 무대기해서 막 설명하다가 또 무더기 딱만으로 요 앞에서 말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면서 계속 써나가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논의 엉터리예요. 철학으로 빠져요. 철학으로. 완전히. 그래서 당돌하게 제가 전통신학은 철학의 신학의 옷을 입혔다. 그리고 내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건 무슨 합리적인 거예요. 그건 세속적으로, 세속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지.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합리가 어디가 나와요? 합리. 이 진리에 맞는 합당한 그런 이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진리에 맞는 거라 해야 되거든요. 합리적이라면. 근데 여기서는 진리에 맞는 게 아니라 이성에 합하는 그 말이에요. 이성, 인간의 이성에 합하는. 타락된 인간의 이성은 다 어두워졌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학의 정의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성경적 비브리칼 이것은 이거 안 맞는다. 이거 갖다 끼워넣으면 안 맞는다. 성경적이면 그래 성경신학이면 맞는다. 전체 판에 딱딱 다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제가 한 40여 권 가까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어디를 무슨 책을 읽어봐도 어디에 괴리가 나타나지 안 나타나잖아요. 괴리라는 건 이거거든요. 왜 모습은 절대 모습은 이건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게 이렇게 이그러졌잖아요. 이그러져. 괴리가. 괴리 현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40여 권의 책을 어디서 읽어도 괴리 현상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맞다 이럴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게 내가 쓴 책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맞는 겁니다. 알았어요? 성경이 맞는 거. 예, 성경에 맞게 썼기 때문에 어디를 읽어도 똑같이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전통신학 이게 매우 잘못된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2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위에서부터 11번째 줄입니까? 10번째 줄. 신학의 대상에 대해서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계시를 그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자 내가 언젠가 그 말을 했죠? 아마 대구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가서 거의 자기 실력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자기는 점점 쪼그라들어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데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면 너는 이거 모르지.
제일 처음 그것부터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공부 시켜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머리가 참 좋아요. 어떤 분이.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당신 이거 알아?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붙들고, 당신 이거 알아? 당신 이거 모르잖아? 그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한동안 교회가 참 시끌시끌했어요. 또. 이게 자기 아는 지식 자랑을 하는 거죠. 성경을 자꾸 하려고 하면. 이게 성경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자기가 자기 자리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처음 여기 와서 아무도 몰라요. 여기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아무도 모르니까 야, 여기는 장관도 있을 수 있고 법관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대학 교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옆에서 삐죽삐죽 할 거 아니에요. 함부로 내가 자리를 안 앉죠. 이렇게 자 아무나 자리나. 그러나 다 안 다음에는 하하 내가 유세광 장로님 다음에 심 장로님하고 홍 장로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유세광 장로님 자리에 앉기 전에는 앉지를 말아야 되고 그분 앉으면 옆에 가서 살며시 조심스럽게 앉아야 되겠다. 자리를 찾잖아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자리를 찾죠. 그래서 성경 알려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건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인데 좀 안 된 얘기지만 목사님들 신학교에 가요. 가서 도매로 떼다가 교회 와서 소매하려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별것도 아닌 거 이거 가서 엄청난 돈 주고 도매에다가 이런 거나 이런 거 떼다가 소매하려고 그러니까 실력 기르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는 거듭말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면 다 잘난 척하는 게 문드러져 버려요. 자기 자랑하려고도 안 하고. 그런데 워낙 세상이 타락성이 많아가지고 성경 하나님을 알아도 잘난 척할 때 박목사도 가끔 그러지 제 잘난 척. 아까 고함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이것도 잘난 척하는 거거든. 요즘 보세요. 욕해도 가만히 있고 비난해도 가만히 있고 짓밟아도 가만히 있고 오죽하면 젊은 사람이 아 목사님 그렇게 막 모함당하는 거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최근에서 못 보겠어요. 미국으로 가서 한 1, 2년 살다 오세요. 그러더라니까 야 내가 무슨 돈으로 미국 가서 사냐 그러니까 제가 돈 대드릴게요. 내가 왜 자네 돈 갖고 미국 가서 살아 안 가나. 네. 짓밟을만 하니까 짓밟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박영수 마냥 특검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함부로 짓밟겠나 하기야 그래도 짓밟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마는 자기 주제를 알면 편안해요. 이게 왜 사람이 괴로우냐면 자기 주제 이상의 평가를 하고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딱 오니까 안 알아주는 거야. 누가 커피 한 잔도 안 갖다 주고 누가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나를 알기도 우습게 하는구만. 이래놓으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래놓으면. 그런데 인간이 자기 주제를 알고 나면 세상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계시를 대상으로 한다. 계시가 성경 아니에요? 성경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아는 도구지요.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도구이기 때문에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 주제 파악하려고 배워요. 이것이 신학자의 올바른 자태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점점 높아져. 학교 가면 신학교 가면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딱 들어오면 처음에 신학교에 딱 들으면 평신도로 들어온대요. 소위 평신도라고 그러죠. 성도로 들어온대요. 아주 겸손한 성도로. 1학년이 2학년 올라가면 전도사가 된대요. 다 전도사. 그 다음 3학년 되면 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되고. 그래서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귀족을 생산하는 하나의 공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도리어 잘난 척하는 총회장이나 목사나 당회장이 신학을 공부 안 하면 점점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지체로서 성도들과 하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자기주제파, 그래서 개혁자들이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런데 거꾸로 되잖아요. 점점 목사만 제사장이 돼버리고 성도들은 다 이건다. 목사 없이는 절대 천국도 못 가고 조용소도 못 받고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놔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왜? 신학의 정의를 잘못 알기 때문에 이것도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그 성경대로다. 성경대로 계시되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거기 나와요. 신학에서는 신앙 및 종교를 신학의 대상으로, 신앙이란 뭔가, 종교란 무엇인가 이걸 삼는 경우도 있고, 이 같은 신학의 대상에 대한 혼란은 신학의 정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될 마련이다.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주저하는 편이다. 왜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이 형이상학적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조금 어렵게 들어가죠. 네, 형이상학적. 형이상학자이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학문이라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문의 대상이 돼요. 그건 형이학적 대상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인지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든가 만질 수 있으면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그러지만, 배운다고 하지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배우냐 이거야. 그래서 주저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밤잠이 안 와야 된다니까. 밤잠이 안 와야 돼.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알게 된다. 죄송해요. 제가 잠자기 전에 잠들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계속 성경신학이 돌아간다니까. 잠자려고 누우면 이것이 돌아가는 한 끝이 없이 돌아가는 거야. 끝이 없이. 그럼 잠들기가 힘들죠. 그럼 잠들기 쉬운 방법이 보면 오늘 저녁 참 맛있더라. 찌개가 참 맛있더라. 오늘은 김여수이가 나를 섣불리 생각했는가 봐. 찌개를 우습게 끓여. 이런 생각하다 보면 고르르 들어버려요. 그러다가 자다가 예를 들어 3시나 새벽 4시쯤 깼다. 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과거 학자들이, 대단한 학자들이 고민했던 형이상학적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학문의 대상으로 정하느냐. 우리는 그거 깨끗이 해결되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진리체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한이 없는 거죠. 여한이.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학문적으로 성경이다. 성경을 안 줬으면 어떡할 뻔 알았나.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걸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잖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장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하면 입소문으로 잘 되거든요. 어느 분이 어느 식당, 새로 연 식당에 가서 점심 한 끼를 먹어서 갈비탕을 먹는데, 와, 세상에 평생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갈비탕이라 이거예요. 친구 만나면 그 자랑부터 하는 거야? 당신 그 갈비탕 뭐 안 먹어봐서. 와, 끝내줘. 자기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라는 게 그겁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그것뿐이니까 이것 가지고 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직업적 목표가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을 수 없는 것. 그 열정이 바로 선교로 나타나고 복음전도로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방송선교, 문서선교, 신문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이유가 이걸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봄날씨 얼마나 좋아요. 나들이하기 참 좋은 날씨래요. 김여숙이하고 둘이 차 타고 나가서 닭이라도 한 마리 두고 들으면 좋잖아요. 목 타도록 2시간 왜 해야 됩니까? 나누고 싶어서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나누고. 너무 분명하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이것도 아니잖아요. 괴리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거요. 뭐 해봤자 필요 없어요. 시간만 낭비야. 이것이 진짜라, 이거. 진짜라. 예, 그 뒤에 읽어보면 그 이유는 신학 대상의 하나님이 형이사학적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며 형이사학적인 존재를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학도 이제 16세기 넘어서서 철학도 경험 철학하고 그다음 관념 철학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관념이죠. 손으로 만지고 만원경으로 현미경으로 일일이 분석해서 이것이다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경험이에요. 경험 철학. 과학이죠. 이건 과학. 과학. 이건 과학으로 떨어져 버리고 관념은 이것은 철학으로 버려요. 이거 철학. 그래서 철학이 자꾸만 궤변이라고 생각하는 궤변을 하고. 왜? 상상이야 뭘 못하네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왜 가끔 텔레비에 보면 텔레비나 영화에 보면 막 상상의 날개를 펴서 막 그냥 만들어낸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과학적으로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관념과 경험이 만나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는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형이사학적 존재니까 다 관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성경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관념은 언약이고 경험은 성취고 실제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진리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다라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진 성경을 통해서 바로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의 대상으로 정하고 노력을 하게 되고 따라서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 신학의 대상으로 삼아 신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다. 정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5째 줄 앞부분 하나님은 신이심으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므로 구체적인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신학의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주장의 결과로 결국 전통적인 신학, 개혁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신학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관한 관계를 논하는 학이라고 그렇게 전통신학에서 신학의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건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잖아요. 지구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나무도 있고 돌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요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어떤 관계로 유지되는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면 요즘에는 초등학교 학생한테 이 강의를 해도 영리한 놈 같으면 선생님 왜?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물과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겠죠. 똑똑한 놈 같으면.
아들이나 딸을 낳으려면 그런 놈을 낳아야 돼.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나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안 받아들여지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물과의 관계를 연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신학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지금까지의 신학의 정의라는 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성경적인 정의. 그러면 성경,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간단하죠.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관한 관계를 논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통신학이 그거 아니다. 신학은 그거 아니다. 그리고 특별계시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아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존재 문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다음에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속성을 지니신 분인가. 우리는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성경신학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분명하고 그분의 속성이 5대 속성으로 딱 정리가 되고 그만했으면 됐잖아요. 더 알기를 더 알고 알 게 뭐 있어요. 그게 신학자죠. 그거 알면. 그래서 신학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 건너 뜁시다. 집에서 가셔서 이제 이 교재를 읽으셔야 돼요. 내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강의하다 보면 한 3년 걸려요. 이거 다 끝내려면.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내가 건너뛸 중요한 부분 짚어드릴 테니까요. 2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쪽 줄바꾼데 The Bible Theology입니다. 성경신학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올바른 정의는 나오죠?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여기다가 박용기가 한마디 하고 지나갑시다. The Bible Theology. 이걸 이제 학자들이 보고 이런 말은 없다고 그러네. 이런 말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건 학문적인 용어로 개방. 그렇다면 따옴표를 하고 여기다 박스를 써라. 박스를 써라. 박용기가 주장하는 성경신학이라고 해라. 그럼 여기도 성령께서 하지 말고 박용기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용기가 안 쓰잖아요. 왜? 내가 스승이 아니니까. 누가 스승이니까? 성령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뭘 통하여? 도구예요. 성경 계시를 통하여 누구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타락된 이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듣기 싫어서 중간에 나갔다. 안 들리니까. 그걸 예수님은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러면 그 귀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귀가 아닙니까? 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했으니까 영적인 신령한 복음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리키는가? 바로 중생한 이성에게. 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아 경외케 하시는 사역. 이것이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누구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돈 돼가지고 캠퍼스 지어놓고 등록금 받고 교인들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너 여기서 도매로 떼다가 소매해라
이런 식의 장난을, 사실은 장난이죠. 그 장난을 종교개혁 이후에도 했고 이전에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나온 사람들은 특권층이 돼가지고 자기가 내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말만 듣고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고 아까 말했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사도시대,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시대.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배운 사람들이라 해서 속사도라고 붙였어요. 여기까지는 봐주겠어요. 근데 교부? 교회 아버지다 이거야. 자기가 뭐 교회 아버지야. 언젠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어떤 목사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만났더니만 전부 교인들이 자기 새끼래요. 자식들. 부모 용돈 갖고라 이거야. 잘 돼요 목회에 기가 막히게. 교부 노릇한 거죠. 여기는 한술 더 뜨죠. 신과 같은 아버지다 이거야. 신과 같은 아버지, 신부. 이 짓을 해가지고 교회가 1600년 동안 16세기까지 이어오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개혁을 해놓고는 성경 모르니까 결국은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신학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안 돼요. 그런 건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의 존재는 아무도 모른다.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모르고 없어도 모른다. 그래서 그걸 불가지론이라고 하잖아요. 불가지론. 불가지, 알 수가 절대 아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이론이다. 뭘? 하나님의 존재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어버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5분 만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은 안 해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겠냐고 이러더라고요. 날들어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 한마디 물어봅시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요. 그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집사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목사인데 그럼 하나님도 안 계신데 그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목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요. 계시고 말고요.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5분도 안 걸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만큼 쫙 봐놓으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거시도를 보내겠다 언약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언약대로 신약에서 예수가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신약입니다. 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이 얼마가 걸렸느냐 하면 거의 1600년 걸려서 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러더만 정말로 그렇다면 믿어지겠네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하긴 그 양반이 신문사 사장 아니에요 지금. 한국 크리스찬 사장, 크리스찬 신문 사장이 그분이 사장이에요. 그 뒤로부터 내가 그래서요. 내가 확인을 시켜드리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하는데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나 여기다 내려놓고 가정교사로 매개 살릴랍니까? 그러니까 웃어요. 지금 공부할 거 다 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도 공부하신다고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만물과 관계를 연구하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은 다 떠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 머리 빡빡 깎으신 대학자 하나 있죠? 누구더라? 에? 막 김용욱 교수 돌. 그 양반 머리 좋잖아요. 그 말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동양 철학으로 가버렸잖아요. 자, 이래서 성경적인 정의가 정확한 거. 거듭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중생한 이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는 사역이시다. 성령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신학의 학문적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학문적 위치, 성경신학이 그러면 학문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학문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전통신학에서 이게 나와요. 교회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그 다음 실천신학. 아까 말했죠. 전통신학에서는 신학의 정의 자체가 트릿하기 때문에, 신학의 정의 자체가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학이 다 나와요. 교리신학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체계를 학문화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교리신학인데,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론은 교리신학은 성경 알면 신앙이 나와요. 신앙. 성경을 깨달으면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면 신조가 이루어져요. 믿어지는 조항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신조가 이루어지면 교리가 나와요. 신조를 좀 확대하면 교리를 학문화한 것이 교리신학이에요. 조직신학. 그러니까 교리신학의 가장 큰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총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아니까 어떤 교단은 예를 들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대성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최고로 일반적인 관념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하는 그 교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성공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사업 잘된다 이거예요. 복 받아서 사업 잘되고 돈 많이 잘 번다.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50년대 6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진짜. 에? 저는 더 많이 겪었죠.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은 더 많이 겪고,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가난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 살아보는 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병 없이 사는 거 중요하고.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잘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가 바로 국가 이념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는데 출발점을 이뤄놨잖아요. 인간들의 관심이 거기 다 집중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내 영혼이 예수 잘 믿으면 범사가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 받고 몸도 건강해진다. 와, 대박이다 이거야. 그래서 성공한 것이 이단, 바로 박태선 아니에요. 전도관. 전도관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자기한테 안수 받으면 병도 낫고 복받아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그 다음 뭐 소위 이제 전도관을 비롯해서 그 언저리 성령운동이라고 일어난 모든 언저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 분이 바로 교리를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대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에서 교리를 신조와 교리를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한 구절을 믿고.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가이오가 참 몸이 건강하지는 않아요.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신앙은 좋아. 믿음은 좋단 말이에요.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 영혼은 참 잘 돼 있다.
내가 그 어려움 중에, 가난 중에, 질병 중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으로 사니까 얼마나 내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어 있느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너 하는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범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몸도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은 도리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도 범사가 안 되고 병도 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암병으로 죽는 사람 없나?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암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육신이 죽는 것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나요? 가보니까 저기 세브란스 병원인가? 성모병원에 가니까 전부 병들어 암으로 죽은 자마다 막 권사, 장로, 집사들이야 막 쭉 죽은 사람 그 화원 그 뭐 들은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망하는 수도 있고. 욥이 보세요. 그렇게 부자로 잘 살. 이렇게 되면 이제 가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자 이런 교인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알면 올바른 신앙이 나와요. 바른 신앙이. 오늘 우리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이런 올바른 신앙이 나오면 그 신앙에 대한 조항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 이게 신조란 말입니다. 그럼 그 교리로서 우리는 교인신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이 나왔죠. 이게 아니고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빠져나온 성경 전체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주경신학은 뭔가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문제예요. 성경을 풀어가는 신학,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그런데 이게 주경신학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해서 올바로 믿고 올바른 성경신학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네? 주경신학도. 역사신학은 뭔가 인간 교회 역사라든가 교리 역사라든가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학문을 역사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미 성경 다 알아버렸잖아요. 역사신학 따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신학하면 다 끝나요. 네? 다. 실천신학? 실천신학이 뭐냐? 목회는 어떻게 해라. 예배당 지을 때는 강단을 몇 메타로 높여라. 예.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다뤄라. 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실천신학이에요. 내가 참 이미 들어간 거니까 앉아서 그거 3년 동안 총신 가서 3년 동안 듣는데 총신 가서뿐만 아니에요. 학교까지 얘기해서 안 냈습니다만 가서 앉아있기가 죽을 맛이라. 세상에 대학에서 공부시키는데 성경 공부시키는데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라. 이게 채플 시간에 보여요? 뭐냐면 학장이 딱 나와요. 이제 나오는데 출석을 부르죠. 어떻게 부르냐? 성경 구절 하나씩 외우라 이거야. 그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고 앉아요. 그럼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암기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암기를 못해요, 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학이라는 뭐 내가 이 짓이나 시키는 게 대학인가. 돈 안 주고 자학생으로 공부하니까 앉아 있었지 돈 냈으면 돈 찾아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쓸데없이 이런 것들 다 쓸데없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이걸 신학이라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성경신학 하나 바르게 해버리면 실천신학?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중생한 이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신학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다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고. 성경신학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물색 틈 없이.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죠. 네? 성경신학의 정의까지 마치고 성경신학 한문적 이치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공감하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지체들로 사랑으로 엮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